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강조했던 그 한마디는 기억하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 기억하라는 그 말을 생각하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과거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사실을 기초하는 내용이라면,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지금 내 삶에서 생각을 통해 그 베푸신 은혜가 다시 내 삶에서 현재화되고 현실화되는, 그것이 다시 은혜로 상기돼서 다시 우리 안에 은혜를 재생산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는 것의 수준을 넘어서 기억된 바를 생각하고, 생각 자체가 또 깊이 묵상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 이루어주신 놀라운 그 사랑을 다시 생각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포근해지고 따뜻해지고 기뻐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가 있는 집안에서는 어릴 때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들을 많이 심어줘야 됩니다. 그런 기억의 자산이 많은 아이들은 인생을 행복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원이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된 상태에서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 그 말씀은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 말씀이 그때의 은혜를 다시 오늘의 나의 은혜로 새롭게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능력의 권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단순히 기억하는 수준을 넘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깊이 그것을 내 안에 새겨지는 그 은혜가 있을 때 그 축복은 더 증폭되고 배가 돼서 나의 삶을 은혜로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야,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해라. 자꾸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제가 에베소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의 그 생각 속에 침투해 오거든요. 그런 생각들이 악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올 때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 예수 이름의 능력. 우리가 믿음으로 대적할 때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무력화되고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게 정말 은혜로 나아가는 비결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두 가지로 굉장히 좀 특징된 어떤 내용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전과 이후, 멀리와 가까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11절서부터 12절, 그때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냐, 그때 이전에 네가 어떤 사람이었냐, 그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방인들, 또 유대인들, 유대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야, 네가 그때 네가 어디 있었어, 네 어떤 사람이었어, 그거를 다시 상기시키죠. 그리고 이제는 이란 말로 해서 이제는 너는 어떤 사람이 됐냐 라고 하는 것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전과 이후, 이게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마음에 잊지 않아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하나의 초점으로 딱 꽂혀서, 사실 성경을 보면 이 내용에 대한 반복된 고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너는 과거에 애굽의 종노릇했던 사람이다. 나는 과거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막 포행을 일삼았고 또 회방했던 사람이다. 바울은 그때 자신의 일을 회상하고 생각하면서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이런 은혜의 직분의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이제는이라는 것을 바울도 자기 삶 가운데 고백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제 이 서신을 보내면서 했던 그 말이 그거면, 너희가 이전엔 누구였냐? 육체로는 너희가 이방인이었다. 이방이란 말 자체에는 굉장한 그 메시지가 많이 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잖아요.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개 취급했어요. 개 취급. 사람으로 안 봤어요. 이방인들을. 너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전에는 너가 그런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할 때 그렇게 사람들을 대한, 네가 누구였냐?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너는 뭐라는 거예요? 나 지금 강단에서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너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얼마나 인격적인 모독적인 말입니까? 근데 서슴지 않고 말합니다. 너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너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참 이스라엘이 되었다. 아멘. 이 엄청난 이 신분의 변화의 차원 정도가 아니죠. 존재의 변화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또 바울이 그런 말합니다. 너희는 과거에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 중에 하나였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 너는 지금 성령, 하나님의 영이 네 가운데 임하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언자들. 아무나 하나님의 영이 막 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네가 어떤 사람이냐? 너는 할례를 받지 않았던 무리였는데 지금은 네가 성령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아멘. 어마어마한, 아까 얘기했지만 신분의 변화가 아니고 존재, 영적 변화가 그 안에 있었던 거죠. 또 본문은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예, 그리스도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그런 존재였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존재냐? 십자가의 언약의 계승자로 네가 그 중심에 섰다. 그게 그런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생의 축복인지를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깊이 경험해 갔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언약의 계승자가 됐다. 여러분, 이건 정말 말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인 거예요, 이게. 또 언제 말하잖아요. 너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불신의 세계 속에 살아갔던,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정상처럼 보였던 세계에서 나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내가 바뀌었냐?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참 놀라운 주님의 축복입니다.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외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받아 누릴 수 없는 자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전에는 소망도 없는 자였다. 소망이 뭡니까?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살잖아요. 소망이 없는 자였어요. 거짓된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소망, 이 참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거짓된 소망을 잡고도 사람들은 헛된 희망을 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 소망의 능력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죽음의 권세 앞에 섰을 때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소망. 근데 그 소망이 단순히 소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소망이 현실로 바뀌는 진짜 소망이죠. 그 소망을 갖게 된 사람들이 되었다. 또 하나, 너는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은 거짓신을 하나님으로, 거짓신을 진짜 신으로 니들이 섬기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하나님, 참신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됐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만 해도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잘 되는 모습만 기억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방탕합니다. 지금 내가 뭔가 원하는 내 어떤 욕망이나 야망에 대해서 내가 형통하게 잘 되기를 바라는 꿈을 꾸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근데 과거에 내가 누구였던 것을 내가 기억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어.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잖아요. 경솔하게.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변화의 축복을 누리게 됐는지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내가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입구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망각할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이 교만해지고 헛된 생각에 어리석음에 빠지는 거죠. 어리석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 하나님을 위한다는 거짓된 열심을 가지고 막 예수님을 핍박하고 회방하고 그랬던 자신의 모습을 항상 그는 기억해요. 항상 기억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던 나, 주고마땅한 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오래 참으셔서 나를 이런 은혜의 직분의 자리에 나를 세우셨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삶의 고백이 그거예요. 나는 은혜에 빚진 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멀리와 가까이죠. 멀리. 전에 너희는 하나님에게 멀리 있었던 자다. 멀리 있다는 것은 여러분 심판의 대상입니다. 멀리. 전에는 너희가 멀리 있었다. 이 멀리 있다는 말은 영적인 거리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던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능력도 없고 고멜처럼 남편을 떠나 자기 스스로의 부끄러움에 돌아올 수 없는 염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거죠. 멀리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야, 너 잘 되는 거 기억해. 그게 아니라 네가 멀리 갔을 때 너 자신을 더 생각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런 뜻이죠.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고 먼 나라에 가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허랑방탕하면서 재물이 있으니까 인생의 향락을 즐기며 살다가 모든 것이 다 이루었을 때 비참해진 거짓골이 돼서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린 이 탕자. 근데 탕자가 다시 아버지 앞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왔을 때 야, 이제 내 인생은 탄탄대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앞에 행했던 과거의 내 쓰라림의 상처, 아픔, 이거를 아버지 앞에 그는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아버지 앞에 다시는 그런 죄의 기회를 자기 삶에 받아들이지 않고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 그들은 스스로 해방의 자기 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공의 땅에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의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서 그 땅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들을 사막의 길을 내셔가지고 다시 그 땅에 돌아오는 길잡이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멀리 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몸으로 성수의 휘장을 찢으시고 그 백성을 죄와 저주에서 끌어내서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셨다. 우리는 어떻게 했냐? 안 가려고 발버둥 쳤죠. 여기가 좋은데 세상이 얼마나 즐겁고 재밌습니까? 요새 아동부, 중고등부 부흥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지혜의 말을 하고 사람이 막 그 안의 말씀을 가르쳐도 얘들은 세상의 향락의 힘이 더 크니까 말씀이 그 심령을 지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을 때 그 성의 임박한 멸망을 알면서도 롯이 천사를 따라서 사자를 따라서 금방 도망쳐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머뭇거립니다. 해가 뜰 즈음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막 불구덩이가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 땅이 멸망의 직전에 있는데 롯이 그때도 머뭇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자가 손을 잡아 이끌어서 성 밖에 내잖아요.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도망쳐야 사는데, 거기 있어도 되는 것 같은 잘못된 착각과 안일함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허성거리고 거기를 떠나지 않으려고 머뭇거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의 보혈의 손으로 그를 잡아 끌어서 남기는 거죠. 우리를 막.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오게 된 거죠. 멸망이 피해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에 우리가 거하는 특권을 그 안에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삶의 현실로 가능하게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것이 가능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 오늘 하나님은 그거를 한마디로 딱 정의하십니다. 이제 전에 너희가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아멘.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뭘로 가까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과 화목하는 유일한 방법은 짐승의 희생의 피를 가지고 가는 거였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희생 방법이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구약의 희생 제물의 피의 모든 것이 무엇을 증거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의 피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실까요? 그 피가 무슨 피입니까? 짐승의 피도 아니고 사람의 피도 아니고 하나님의 피입니다. 성령의 피는 생명을 의미해요. 피를 흘렸다는 것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저주에서 끌어내려고 하나님이 죽임을 당해주신 거예요. 아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모든 바탕과 근거가 뭐냐면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때문에 그런 영광의 자리에 서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면 피로 가까워졌는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화평. 여러분, 진정한 화평은 마음속에 적대적인 어떤 감정이나 미움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그게 화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시고 미워하고 적대적인 감정으로 우리를 심판하고 분노하시고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저놈 또 죄졌어, 저 나쁜 놈이야.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과 나와 화평이 되었기 때문에. 왜?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렇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저놈 죄졌어, 나쁜 놈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소멸됐기 때문에 미움이 마음에 남아있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아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아멘. 여러분, 가장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죠. 아멘. 주님의 그 피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냐면요,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거기 한번 보세요.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뭐 하셨습니까? 허무셨다. 뭐가 허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원수된 것을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주님의 피가 뭐 했다는 거예요? 허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듯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절대로.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예요. 물과 기름은 앞에 섞어 놓으면 여러분 서로 융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물 따로 기름 따로 이렇게 있거든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그런 존재였어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땠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 중에 뭡니까? 죄인이고. 그 죄인인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죄인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가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거룩의 능력이 하나님이 그를 살려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해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능력이기 때문에 죄인을 하나님의 거룩의 영역에 들어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여러분 1년에 한 번 성소에 들어갈 때 얼마나 여러분 준비하고 들어갑니까? 짐승의 제사에 피를 드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준비해서 부지중에 실수해도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이었거든요. 누구도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갈 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근데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들이 거하는 뜰 사이에는 중간에 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한다.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담은 죄인의 관계에서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38선이 있지만 우리가 한번 북한 좀 갔다 와야지. 여러분 그냥 편하게 갔다 옵니까? 가면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살기가 등등한 그곳에 두려워서 사람들이 가지도 않잖아요. 그 사람이 세운 장벽도 넘지 못하는데 이념과 이념이 서로 더럽혀서 만들어진 장벽도 하나 무너뜨리지 못해서 우리는 갈등하고 그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의 청원 철의 장막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은 여러분 철의 장막 수억 수천 배보다 더 강력합니다.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을 넘어 담을 넘어서 유대인들이 거하는 뜰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뜰을 넘어서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간다?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거예요. 스스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이 그냥 두질 않아요. 살 수가 없어요. 우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그를 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위대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담을 허무셨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담을 헐어내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인종의 벽이 완전히 무너졌고 종교적인 신념의 차이의 어떤 그런 벽이 완전히 무너져서 철의 장막보다 더 강력한 거룩의 담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그리스도의 피에 덮임을 입은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예수님의 피에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갈 수도 없습니다. 넘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면서 그 피를 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이런 인종 간에 또 거룩의 모든 담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그 세 사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 피에 적용되어져서 그 피의 덮음을 받고 그 피로 인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한 새 사람이 돼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된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권세입니다. 권세. 어마어마한 권세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런 모든 속과 거룩의 틀을 없애버리시고 인종 간에 존재했던 차별을, 구분을 완전히 철폐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새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스스로 거룩의 담을 허물어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피로 받아주셨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어서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들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 뭘 잘하고 못하고, 뭐 이쁘고 안 이쁘고, 뭐 뛰어나고 안 뛰어나고, 스스로 우리 자신 스스로가 사람을 구분해서 차별을 하면 여러분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예?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성애하는 사람들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죠? 아멘.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세울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그 사람은 차별하지 않아요. 동성애자도 끌어안아주고 세상의 죄인들도 끌어안아주고,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왜? 예수님의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품을 수 있어요. 왜 그걸 법을 세워가지고 굳이 이 세상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차별합니까? 그렇죠? 예수 잘 믿으면 그런 법도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를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거기 본문의 말씀 15절 읽어봅시다. 두 번째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는데, 한번 읽어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원수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은 율법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어디서 찾았냐면, 할례받았다, 우리는 제사를 드린다, 우리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는 옷을 입는 것도 하나님이 명하신 의상을 입고 우리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자기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법이 이방인을 차별하는 수단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이런 행위들이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의 자신을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유대인들은 차별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율법,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뭐 하셨습니까? 폐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구약에 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그러면, 아유 김 집사 집에 소 좀 끌고 와, 오늘 제사 드리게. 소 끌고 옵니까 안 끌고 옵니까? 예? 양 집사 집에 양 있지? 오늘 그거 잡아서 제사 드리지 하나님 앞에. 끌고 옵니까 안 끌고 옵니까? 이런 제사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런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의 피뿌림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축복만을 누리게 된 것이죠. 아멘. 무엇을 입어야, 무엇을 먹어야 우리가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겉과 잔은 깨끗하게 포장을 했는데 너희 속을 좀 봐라.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유대인들은 부정한 짐승을 안 먹었기 때문에 나는 정결하고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냐? 이런 모든 걸 다 어떻게 하십니까? 폐하셨습니다. 안식일도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도 폐하셨죠. 안식일의 모형은 뭐예요?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안식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했는데 주님은 이런 모든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그 몸으로 완전히 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제사법이나 정결의식법이나 식사법이나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갈 때 이미 주님은 그 피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주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이런 제사법이나 의식법이나 이런 것들은 폐하였지만 여러분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법들은. 왜냐하면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한번 그거 읽고 이제 마칩시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이 화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화목하게 되었다. 여러분, 화목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모든 관계에서 더 이상 여러분 미움을 품고 악을 행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완전한 화해를 이루신 거예요. 완전한 화해. 이 화해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화목을 주셨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갈등할 때도 하나님은 화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화목의 능력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화목케 하는 거룩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거기 보세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모든 정죄가 지나가고 모든 죄의 저주가 끝장이 났으며 하나님 안에 한 세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주의 거룩한 존전의 영광의 자리에 서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을 생각하고 그 은혜 앞에 서서 주님의 그 능력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서 바라보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시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의 보혈의 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피가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의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끝장남을 믿습니다. 무너짐을 믿습니다. 원수의 모든 정죄가 다 끝장난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사람의 생각과 생각의 신념을 의존하지 않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거룩한 영광의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우리 신예산의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옵소서. 아픈 곳곳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깊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불로 태워 주옵소서. 아픈 무릎과 허리의 모든 통증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신경쇠약과 마음이 연약해서 무너지는 저들의 의지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어져서 악한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자원문설주의 그 피를 덮어 바름으로 인해서 악한 것들이 머리카락을 삼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의 거룩한 보혈 아래 우리가 피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위장장애가 떠나게 도와주시고 두통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어깨에 뭉친 것들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픈 무릎의 통증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가 임할지어다. 회복하는 놀라운 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보혈의 거룩한 권세로 우리 모두가 존귀한 주의 은혜 앞에 서서 주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피를 의지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거룩한 축복의 장막에서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